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온 세포 마디마디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내가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나간 날에 하나님의 은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지나간 날에 어떤 어려움, 지나간 날에 어떤 후회스러운, 지나간 날에 어떤 큰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7년 12월 18일인가요? 그 기간에 저희는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치앙마이 교회 담임 목회자가 나이가 33인데 그냥 갑작스럽게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소천하니까 뭐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암담해가지고 했습니다. 힘들어했는데 근데 태국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한국에도 장례가 났다면서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야? 한국에 장례 난 걸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뭐 한국에 그 뭐 샤이니 그룹의 종현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게 저희 아들이 SM에서 일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도 연락이 왔는데 자기 지금 장례식장에서 내내 그거 뒤치다거리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 유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나를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 여러분, 아무리 권세가 많고 또 재산이 많고 유명한 스타라 할지라도 각자 개인의 어려움, 고통, 우울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알 때 그 어둠의 긴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라도 혹시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있어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셨군요. 하나님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군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만이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렸다면 참으로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격하는 그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절과 22절에 송축하라 라는 말로 다윗은 이 시를 써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송축하라는 의미는 기억하고 인정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찬양하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송축하라는 것은 그저 일상적인 높이는 찬양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송축하는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2018년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지내는 절기 중에 아슈라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슬람들은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모하멧의 후손을 통해서 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룹에 무슬림 마호멧의 손자가 후세인이었는데, 이것을 반대파 수니파에서 알고 이 후세인을 암살했습니다. 그때 그 암살한 그 후세인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무슬림들이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있는데, 모두 다 우통을 벗고 일렬로 쫙 서가지고 남자들이 이 칼을 가지고 자기 등을 자해를 합니다. 큰 채찍을 가지고 흔들면 이 채찍이 몰아가지고 등짝을 때립니다. 한번 위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그러면 등 전체가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이 길바닥이 흥건하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 온 세포가 아픔을 생각하고 아픔을 의식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후세인이 죽게 내버려 뒀다니, 그런 행사를 무슬림들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슴 깊이 뜨겁게, 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몸이 온 세포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감동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이제 27년째 들어가는데 26년이 이제 지나 그야말로 이게 내가 어떻게 긴 기간을 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가끔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태국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또 우리 같은 동료 선교사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치앙라이에서 치앙마이로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넘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같이 저랑 이렇게 다니시던 신동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려다가 위로가 안 되니까 옆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 373장인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너무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놈의 시기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에 막 그냥 원망과 그 미워하는 마음과 속상함이 있다가, 또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써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러, 목사님 우리 그냥 찬송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 찬송 좀 부릅시다. 그래가지고 이 찬송만 부른 게 아니라 그 다음까지 그냥 막 거의 한 시간 이상을 걷다가 거기 자리에 서갖고 찬송을 불렀어요. 저희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기 때문에 주로 복음성가만 해요. 찬송가도 잘 애들이 모르고 새로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찬송가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부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 바로 건너 앞에가 조금만 가면 하나님이 준비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격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회복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103편에 있는 내용을 기록할 때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는 그 본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요번 한 번만 짓게요. 하나님 요것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알면서 눈을 싹 돌려갖고 요걸 빨리 마무리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한 번만, 그 딱 한 번이 평생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회복시켰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늘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찬양하고 송축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나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고백했던 그 아픔은 그 충성스러웠던 장군 우리야, 정말 그 본문을 읽으면 정말 멍청할 정도로 충성스러워요. 그 충성스러웠던 그 우리야를 죽게 하고 그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는 악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구질함을 하시고 저주를 했고 그가 회개하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여러분 얼마나 울었길래 침상이 눈물로 인해서 공중에 떠요. 우리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주부에 탄 것처럼 그의 눈물이, 그의 회개가, 그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서유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린이 전도협회에 아주 주일학교 사역에 헌신했고, 그 다음에는 성서유년, 그 다음에 이제 제자훈련, 내비게이터 제자훈련을 했는데, 근데 이 성서유년의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지난 2017년 12월 마지막 날 30일, 31일이 요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저도 죄인인지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보니까 그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함이 없이 몽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거 읽으면서 그 모든 소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울었어요. 모든 몽땅. 너무 좀 저급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 나쁜 죄와 덜 나쁜 죄로 구분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아주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고, 우리들은 죄를 지킨데 좀 덜 나쁜 죄를 지었다. 근데 저는 그 군대 생활할 때 공군이었는데 그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저는 그 정비사였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하늘 위에서 보면요, 코가 잘생겼던, 얼굴이 하얗던, 눈이 크던 작던, 키가 크던 작던 똑같아. 요만해.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다를까요? 더 똑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제가 한국에 선교사 나가기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안산에서. 근데 그때 우리 집사님 중에 정말 저를 너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좋아했는데, 이분은 이 심부정증으로 같은 질병들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해, 몸도 이렇게 붓고 이 천식이 심해가지고 누우면 기침 때문에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앉아서 자야 돼. 그렇게 수년 동안을 그 병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정상이고 그 외에는 비정상이야. 너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그런데 외아들이 있는데 외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하도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냥 너무 아프니까 막 욕도 막 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듣다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머리깽이를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두 집사님이. 그러면 제가 가서 목사가 이렇게 딱 말리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염치가 없으니까 집에 못 있어. 그래서 교회를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한 15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요, 1시간 반을 와요. 조금 오다가 힘들어서 좀 앉았다가 오고, 조금 오다가 앉아서 오고. 보통 한 3시쯤이면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내용이 자기는 없대. 기도를 못 하겠대,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기도는 뭐냐?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그러기에 그냥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5시 반부터 또 8시까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주님 아시지요, 저 집사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우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힘들으면요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그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다기 때문에 굳이 꼭 열거해서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저도 한때 이제 직장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연약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추억이 돼요.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옆에서 딱 와갖고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 못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잊지 않고 버리셨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추억하게 해가지고 죄책감 속에 있게 하고 그걸 마음껏 사역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죄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려야죠.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나고 사탄이 그것을 추억나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움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용서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것을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가 어떤 일에 욕심을 갖고 어떤 일에 연연해하면 그것에 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그 어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개인적인 자기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때로는 겸손을 위장하고 비굴하게 처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욕심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사역을 힘있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상처와 아픔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과 파멸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공포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지의 치료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치료가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 첫 번째는 병원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때, 두 번째는 의사가 안 될 걸라고 말할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이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거든. 예전에 기도할 때 그 장님이었는데 거의 1cm, 10cm도 안 보이는, 앞에가 안 보이는, 이제 그 시력이 약해져 갖고 안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두 대학생들이 이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눈이 안 보이는 거는 그건 조금 더 좀 약발이 좀 세야 돼. 안 돼. 그랬는데 얘네들이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기도하니까 저도 그냥 마음이 막 울컥한데, 나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고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나중에 치료가 됐어요. 눈이 떴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걔네들은 사역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소원을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힘을 얻게 하신다. 이 독수리는 힘이 있는 동물, 새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주석했던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이 예화를 사용을 해요. 이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40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살이 되면 이제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이 부리가 점점 자라나 가지고 이게 이 목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다른 먹이를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이 발톱이 아주 강하죠. 움켜쥐는 발톱이 강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 가지고 이 발 밑으로 파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몸에서 있는 털들이 점점 잡털이 나 가지고 이 힘있게 날개짓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독수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먹을 걸 이제 먹이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대로 기다려서 죽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동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약 150여일의 기간 동안에 그 어려운 고통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입 주둥이를 바위에 때려가지고 이 주둥이를 깨트려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주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둥이가 나오면 그 주둥이를 가지고 자기 발톱을 뽑는 거예요. 이 일본 일제 시대 때 가장 어려움이 이 손톱 뽑는 그 고문이었거든. 근데 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발톱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부리와 발톱으로 자기 털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독수리가 이 육지에 있으면 얼마나 육지의 다른 동물들이 쫓아와갖고 해를 끼치겠어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털을 다 뽑아버리고 새로운 털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새로운 털이 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30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독수리처럼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살거라.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100세 시대에 정말 아직도 많이 남은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와서 지나간 날의 아픔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공의를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공의를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7절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며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갚지 않으시는 분이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자신의 죄악과 실패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했던 그런 실수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공의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보내는 동안에 최소한 300년 이상을 그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그 억울함을 보시고 노예 그 자리에서 애굽에서 떠나올 때는 그 300년 동안의 품삯을 밀린 품삯을 한꺼번에 다 받아갖고 나왔어요. 그들을 괴롭혔던 그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하나님은 수장시켜버렸어요. 오늘날 사회 가운데서도 자신의 권력의 힘으로 직책이 높다고 재산이 많다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잘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저도 같이 보는데 좋아요. 이 KBS의 슬기로운 깜빵 생활. 정말 너무 재밌어요. 감옥에 보니까 정말 자기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 뭐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얽히고 설키고 갖고는 엄청난 죄를 뒤집어 쓰여서 감옥에서 억울하게 한탄하며 살고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재심의 기회를, 심판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그를 위로하는 기회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 청소년들과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경책을 자주 하지 않는다, 잔소리를 안 한다. 우리가 죄를 짓 때마다 그때 그러니 또 그러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 저희 집사람은 안 그럽니다만 여기 이 남자들은 정말 한 번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대체적으로. 근데 또 얘기하거든, 또 상기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이 두 번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딱 닫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음악 듣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입만 아픈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고발하는 게 낫지. 하나님,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게 낫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쫓아와가지고 너 잘못했지, 그때마다 쫓아와서 이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긋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압당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공의로운 재판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만나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고 새로운 사업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되고 좌절과 절망과 상황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꿔주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늘과 땅에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민족 중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또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경외하고 주의 뜻을 따라 빛으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비 된 모습으로, 아비가 자식을 보듯이 긍휼을 가지고 그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많은 사람은 다 압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도 가장 약한 아이, 가장 힘든 아이, 가장 잘못되어질 것 같은 아이, 가장 수입이 적은 사람, 그 아이를 향하여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를 얼마나 선교사를 외톨이로 만들어놨어요. 이방인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에, 영어 성경은 and로 동시에 해야 될 일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데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됩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또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너무 황량한 광야예요. 나무 한 뿌리가 제대로 없어요. 그런 광야에 바람이 조금만 몰아쳐도 그냥 흙먼지가 휘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저 뭐 이렇게 해도 좌절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서 삐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만, 뭐 이런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용서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간 날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내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지나간 2017년도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며 이제 2018년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갑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